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목적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2절 말씀, 평생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스라엘 전체가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설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았는데 가르침을 받은 이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극을 받지 않았다. 반대로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이 커졌다거나 자신에 대한 자랑이 커졌다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우리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적인 예배나 사적인 경건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를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르치는 또 다른 목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키게 하기 위해 가르친다. 하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은 앞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매끄럽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써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그와 관련한 어떤 모습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신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세례를 받고 성례에 참여한다, 예배당에 나와 복음의 강서를 듣는다, 봉사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드러나게 나를 경외하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두 번째 목적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 후반부입니다.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날이 장구하다, 이것은 단지 오래 산다, 길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리라.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단지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언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언약적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하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율이 문답 일문일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는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배워야 원래 사람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적인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이 땅에서 제공되는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속해 있고 감각적이며 덧없이 사라질 것들에 대해 욕심을 품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천상적이며 영적이고 영구한 것들에 대해 욕망을 갖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영적이며 영원한 선을 찾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최고의 선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참된 즐거움과 복을 누리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배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올바른 순종으로 응답할 때 그에게는 만족과 복이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두 가지 목적을 살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 순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 먼저입니다. 번성하며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코 그보다 앞서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본주의를 배척합니다. 성경은 항상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위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실 때는 단지 귀로 내용을 전달받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것 전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말도 비슷하죠. 엄마 말 좀 들어라고 하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경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관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저 어르신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 어르신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구별을 지어주죠. 울타리 속에서 그 딸은 그 대상을 특별히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무엇과도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많은 잡신들이 있고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
최고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우상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5절에서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3번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정의, 사람의 모든 전인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어느 일부분만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드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질문하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했는가, 뜻과 힘을 다했는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기는 한 것이냐?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 우리에게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지? 라고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사람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는 날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네, 천상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때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드리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랑은 마음으로 결단해서 간단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강론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강론을 듣기도 해야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수시로 일어나야 하는가? 밥을 먹을 때, 식탁 가운데서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 무슨 공부를 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잠을 잘 때 누워서 가족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든지 이게 수시로 부지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는 손목에 말씀을 메어 기울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하셨죠. 옛날 노예들은 미간에 주인의 도장을 찍어 그가 주인에게 속했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그들의 표식이 될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부지런히 범사에 훈련과 연습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남녀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맞추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은 마음 한번 먹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인적인 헌신, 평생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는 일이 개인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점점 그 사랑이 확장되어 가야 한다는 것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자신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길러지고 쌓이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설주와 바깥문입니다. 문설주에 기록한 말씀은 그 집을 출입한 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에서 좀 더 확대되어서 가족과 왕래한 자들, 그런 이웃들도 말씀을 볼 것입니다.
또 바깥문이라는 것은 마을이나 도시의 입구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그 말씀을 보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는 일은 개인과 가정, 공동체 전체, 그 공동체를 접하는 모든 자들까지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것들보다 베푸신 분을 더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선한 것들과 영광이 가득한 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분깃과 상급은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 위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부지런히 우리의 전부를 다해 그를 찾고 붙들므로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